예.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안식일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배 중에서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인해서 여러분 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서 아주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잘 되던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말을 잘 듣던 자녀가 말을 또 안 들을 수도 있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이런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이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이 국가의 위기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여호사밧은요,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뭘 공포했다고요? 금식을 공포하고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 그 군인들이죠,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서로 피차 살육을 해서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남유다 군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적군들끼리 피차 살육을 하게 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여호사밧처럼 즉시 응답되면 좋겠는데, 응답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다, 이런 뜻이지요. 만약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응답되는 기도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하는 공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또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요, 결코 임의로 행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언약하시고 언약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막연하지 않습니다. 항상 정확하고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물론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면 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로 뜬구름 잡는 어떤 막연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응답해 주겠다 하는 그런 공식과 같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공식에 저와 여러분이 대입시켜보면, 적용시켜보면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기도 응답의 공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응답의 공식을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기도 응답 공식 첫째는요, 구하는 겁니다. 구하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첫째가 구하라고 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네, 야고보서입니다. 4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 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내 문제, 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보다는 원망을 먼저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네.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이지? 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만 꼬일까? 다른 사람들은 뭐 편안하게 잘 풀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이렇게 원망을 먼저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낙심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또는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문제가 이제 닥쳐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도착했는데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일 만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찾게 됩니다.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된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원망 먼저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네, 원망을 먼저 했는데 모세는 백성들과 달리 원망하지 않고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을 먼저 했는데 모세는 기도를 먼저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과 25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 25절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아멘. 네,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했죠. 왜 당신이 애굽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와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네, 그런데 모세는 25절에서 뭐라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 먼저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말고 기도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문제를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의 구하라 그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그러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라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도 이루신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반드시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신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가운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 둘러쌌습니다.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선지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요? 왕궁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레미야 33장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아멘. 이를 행하는 여호와, 반드시 언약대로 말씀대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 나는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뭘 말씀하셨을까요? 다음 절입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일을 행하겠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성취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먼저 나한테 뭐 하라는 겁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자,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앉아 있을 때 하나님 뭐 하라는 겁니까? 너 기도는 할 수 있잖아. 자,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기도할 수 있잖아.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까지 보여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크게 두 번 포로가 됩니다. 애굽의 포로가 됐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약속한 기한이 차면 반드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그들에게 요구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는 기도다. 이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금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종으로 살고 있는데 근데 이들이 뭐 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이 얘기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울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일까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그 언약대로 기도 소리를 듣고
구원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조성되기 전 출애굽기 6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하시기 700년 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태어나기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이방이 바로 애굽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은 400년 동안 너희 후손을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괴롭게 하는 그들을 징치할 거다. 내가 징계할 거다. 실제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징계했죠. 네. 그리고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이루기 전에 너희들이 기도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네, 출바벨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겁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을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죠.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켰고요. 그다음에 BC 586년에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136년 후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했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에덴 동산 같이 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크게 축복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출바벨론 할 때 이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 거죠. 이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출바벨론 시켜주기 바로 직전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 다음 절입니다. 37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거기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래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뭐 해야 된다고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구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 준다고 약속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기도해야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때문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요, 기도의 교훈을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거다. 구하라,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거답니다. 네, 기도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기도할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또는 아내 때문에 또는 뭐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뭐 건강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만나셨나요? 또 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아무리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망연자실해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또 어떤 도움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나는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다.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알게 하겠다,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찾으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아뢰면, 기도하면 즉시 응답받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갓 교회 나온 성도들은 기도하면 금방 응답되는데, 수년 동안 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문제들을 쓴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에 바로 응답되는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을 때 쓴물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바로 쓴물이 달게 변화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때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고 그래요. 나무를 지시. 그 한 나무를 지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쓴물을 받고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어려움과 관계되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왜 찾아야 되느냐 할 때,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와야 응답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출애굽 여정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전까지, 언약을 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아무리 원망을 해도요, 그 원망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는 백성들의 그 원망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뭐 하기 전까지요? 언약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모를 때는, 다시 말해서 아주 새신자,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징계하거나 뭐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분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원망을 잘 해결해 준다. 문제를 더 잘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것이 출애굽 사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걸 다 들어주셨다. 그것이 이제 마라에서부터 르비딤까지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한 이후부터는 원망할 때마다 어김없이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초신자 때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언약이 무엇인가를 안 이후하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시다는 거죠. 초신자 때는 다 들어주신다. 그러나 언약을 알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겁니다. 언약대로 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모를 때는 언약대로 안 하시지만 언약을 안 이후로부터는 언약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언약 모를 거야 끝까지,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1년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언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언약을 알아야 됩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2개월이었습니다. 그때까지가 초신자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딱 선포하신 부터는, 이때부터는 이제 너희가 언약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민수기는 뭡니까? 전체가 언약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징계가 임했다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민수기입니다. 신명기는 뭡니까? 민수기에서 다수가 죽잖아요, 광야에서. 신명기는 그래,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가 왜 광야에서 멸망받은 줄 아느냐?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모세가 울면서 1.5세대, 2세대들한테 설명한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잠언 28장 9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잠언 28장 9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돌이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가증히 여기신다. 그 기도 미워하신다. 그러면 응답돼야 안 되는 거죠. 언약대로 살면서 내가 내 어려운 문제와 관계된 말씀들을 성경에서 찾아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이 두 번째 단계인 찾으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두드리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다시 갑니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두드리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씀대로 행하라,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아까 2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만났을 때 달게 변화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 시점이 아니고요, 지시한 말씀 받았을 때 시점도 아니고요, 자, 지시한 대로 나무를 쓴물에 던졌을 때입니다. 맞습니다. 던졌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시한 대로 행했을 때 쓴물이 달게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말씀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한다고 거기서 응답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제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된 때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쓴물에 그 지시한 나무를 던졌을 때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두드리라는 그 말씀은 행동하라, 행하라 또는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또 그와 기도의 제목과 관계되는 말씀을 찾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순종 단계에서 하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로 구하고 지시하는 말씀을 이제 성경에 찾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바로 순종하자마자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안 이루어진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하라는 얘기는 계속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 뿌리잖아요. 그리고 가을에 거두잖아요. 그럼 여름 기간이 뭡니까? 인내하는 기간입니다. 더위도 있고 뭐 태풍도 있고 뭐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뭐 여러 모양 그다음에 뭐 병해충이 있을 수도 있고 이 기간을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을에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는데 그걸 무너뜨릴 때요 무슨 무기를 많이 갖추어라 군사들 훈련을 잘 시켜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할례를 시키고 그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소리 지르라 그럴 때는 그때 소리 지르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 성이 조금 무너졌을까요? 뭐 기둥이 어느 정도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데 7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럼에도 성이 무너질 기색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쳐라 할 때 외치니까 뭐예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다. 한순간에 무너지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도 한순간에 응답되는 것이지 조금씩 응답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무너지기 위해서 거기 끝까지 거의 왔어. 12바퀴까지 돌았는데 그때 포기하면 안 되고 13바퀴 돌아야 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외치라니까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할 때 언제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열왕기하 4장입니까? 거기 보게 되면 나만 장군 5장이 있군요. 나만 장군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이네요.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한센병에 걸렸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잠그라 그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아가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부하들이 아니 그 엄한 병이 중한 병이 다른 그보다 훨씬 어려운 일을 시키더라도 낫는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7번 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억지로 순종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6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손등부터 어떻게 좀 나았다라든지 뭐 깨끗해졌다든지 그러면 이거 쳐다보면서 야 되네 그러면서 되는데 그게 아니고 6번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7번째까지 담그고 올라오니까 그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6번까지 기도하고 안 되네 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까지 하나님께서 응답 줄 때까지 그때까지 인내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드리라입니다. 그래서 두드리는 것은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시라. 인내하면서 지시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이루는 역사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요, 예기치 않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과 관계되는 그러한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응답될 때까지 순종하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여러분 꼭 그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함으로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마다 또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어떤 것들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신 하나님 아버지,